찾으시고 간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11시가 되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로 하네요. 샬롬. 6월 30일 주일입니다. 네, 함께 예배 나눠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가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시간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 보면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4년에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서 2024년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또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기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돌아온 수요일 창세기 강의 16번째 계속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함께 들어주시고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정교회 수련회 우리 27, 28일 기억하시죠? 시간을 잘 우리 상담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처음교회와 함께 하고요. 여수에 가서 우리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인스타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게시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게시물이 올라가고요. 우리 전도하였던 게시물들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함께 퍼 날라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주소 계속 우리 가들비던 처치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공개로 돼 있으니까 휴대폰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남네 말씀 좀 더 들어봐야 될까 이러면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함께 말씀도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보고지만 말고 댓글도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 일정이 비가 오는 관계로 참 아쉽죠. 오늘 전도하고 잠깐 방학했다가 9월달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9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9월 전에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또 하나 더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당분간은 방학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하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읽는 것 같아서 성경 일독 시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 10장 읽기 혹은 이렇게 한 구원 이렇게 읽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명의 말씀 통독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화요일은 데살로니가 후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 그러면 저희 이제 금방 함독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함독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면. 근데 성경 일독을 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데 본인 양심에 맡겨서 저 일독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또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인데요. 고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저희 맛있는 부대찌개를 7동의 빵스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해서 거기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식사 다 나누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캠페인 시작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일찍 와주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더 캠페인 잘 지켜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공의 아버지 나폴리안 힐이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성공? 예, 모르죠, 그죠? 예, 이분이 성공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성공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나폴리안 힐이 열심히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변화 또한 그 결단을 하지 못한다. 그게 뭘까? 이거를 알아보니까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또 작게 나올까요? 어저께 분명히 수정해놨는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7가지 공포. 첫 번째 무슨 공포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무슨 공포냐면 외모와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 우리 공감하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빨리 20살이 되고 싶었지만 아직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30대가 되면 이제 나이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 나이가 되면 안돼 세월아 그만 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 사랑하는 사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질병에 대한 두려움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보험 들잖아요. 암보험, 몸보험 다 들잖아요. 상담이 겁나 들었잖아요, 그렇지? 여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얽매이게 되는 순간 우리가 내 마음대로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 특히 뭐 엄마 아빠들은 자녀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는 경우, 또 직장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는 경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참 여유로운데 여기서 옮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뭐 공감되나요? 공감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7가지의 두려움에 떨면서 또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내려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 빼뜨린 게 있습니다. 하나 빼먹은 거 뭘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빼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7가지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그러한 재앙, 그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닥칠 거라는 거거든요. 성경 수백 번, 수천 번 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경외라는 뜻.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뜻이에요. 경외라는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라 그러면 공경하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경외의 정확한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10편 34편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한 인물 잠깐 소개해 볼까 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고넬료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십니까? 고넬료 모르십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과 아주 먼 사람이죠. 왜요? 이방인이니까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꿈속에 나타나게 하세요. 베드로를 청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이유들을 다 이렇게 내팽개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을 더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항이에요? 선택이 아니면 그렇죠.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합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요즘 많이 희미해져 버렸을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요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쵸? 공경을 해. 그죠? 근데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많이 희미해져 버렸을까? 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직설적이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그 자리에서 막 죽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 아주 칼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근데 사랑이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 분명히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십 번,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의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가운 데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로, 의인이 아닌 악한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람이 일을 맡겨요.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하기 싫어. 대부분 여기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평생 꿈이 뭡니까? 놀고 먹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평생 꿈이. 저희 아내도 저에게 항상 얘기해요. 놀고 먹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평생 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평생 꿈이잖아 사실. 안 그렇습니까? 놀고 먹는 거?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루에 수십 번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쵸?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한숨과 함께 내가 여기에 넣고 있는 사표를 빼마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수십 번 가지고 우리 상담인은 과감하게 던지고 나오지. 내가 여기 하는 일할 때 문제라 그러면서 그잖아. 뭐 그렇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실히 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이게 따라온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사람은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어쩔 때 질서와 규율과 규범과 규례들을 무척이나 많이 어겨요. 여기서 길 가다가 침 한 번 안 뱉어본 사람 어디 있어? 쓰레기 한 번 안 버려본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은이한테 제가 얼마 전에 엄청 혼났잖아요.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쓰레기를 버렸거든. 하은이가 뒤에서 보고 아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 그치, 사람이 안 본다고 그러는데 내 딸도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에 뭐예요? 이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 내용이에요. 2절. 그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억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가 딱 되니까 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뭐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잖아요. 약 2년 정도, 3분의 2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함께 먹고 2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싸고 함께 놀고 막 그렇게 2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함께 보고 함께 있으면 눈빛만 봐도 넌 알 수가 있어 하잖아요.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 안 그래요? 막 이렇게 2년 동안 날마다 붙어있는 사람,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친밀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늘 붙어있던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괜찮아, 친해 나랑.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잖아, 막 그러잖아.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렇게 붙어있던 제자들이 변화된 딱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돼요. 우선.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무척 예뻐했던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저번 주에 갑자기 누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볼 때에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자기 모습이 내가 봤는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다시 오셨을 때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발에 엎드려 뭐같이 되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뭐예요? 죽은 자같이 엄청 무서워했다는 거죠. 함께 지날 예수님께서 요한을 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사랑이라고 불렀다고. 좀 오버해서 내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죽은 자같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앞에서 쳐다보기 자체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시작에 좋은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누구라고? 프렌드, 친구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친구. 그래서 우리가 막 가까운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할 거. 예수님은 안 보면 안 된다. 친구니까 야 예수야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함으로 그만큼 다가와 주시기에 말씀하신 거지.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은혜를 너무,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진노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무서움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거 들었나요 언제? 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 박해와 어려움, 숨어지냄이었거든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박해받았어요. 너무너무 고통받았어요.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고, 그리고 뭐 했어요? 숨어 지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집을 뺏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옥에 갇혔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요.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 나 예수님만 믿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당시에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 네로, 엄청나게 핍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 알고 있죠?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교회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겁니다.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바짝 차려. 이걸 약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려. 신앙 버리지 마. 봐봐라.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신앙 저버렸네. 이런 사람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 다시 돌아오지 못해. 왜냐하면 그러한 자가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거든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제자들,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하고도 구원을 저버렸다? 그러면 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틀려버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먼저 시작하잖아요. 12장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빨간색이 파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삼가. 너희는 삼가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일에 조심해.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 봤잖아요. 지지난 주까지 출애굽 봤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려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기다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뭘 만들었죠? 금을 막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잖아요. 그치? 금, 송, 아, 그죠? 이야, 금송아지 중에 4글자 지만 맞추는구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놔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신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지랄 막 그렇게 막 춤추고 놀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경건한 언어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이새들이 들어갔어요. 이새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배반하시는 자, 배반하는 자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고들을. 근데 이 박해중의 경고 하는데 이 박해중의 경고하는 그 가운데 소망이 뭐가 있냐면 소망, 어떤 소망인가? 바로 주님의 심판의 소망. 근데 어떤 심판? 믿는 우리 가운데 피하게 하시는 심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여기서 12장 26절 27절 볼까요? 예, 시작. 세 번역으로만 볼까? 세 번역으로만, 예, 위에까지 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세 번역으로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8, 여기 8, 미안합니다. 여기죠. 8 보면 이 8이라고 되어 있죠. 8. 여기 8은 뭐냐면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학개서의 말씀.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어 버리겠다. 뭐냐면 이 연약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요?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는 것. 믿음 안에 온전히 붙드는 우리들. 저는 주님을 정말로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온전히 남아있게 하시게 하기 위해
심판이 그때가 오는데 다 쓸어버리는데 누구만 남아? 믿는 자만 남는 거야. 믿는 자, 온전히 고백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구원해 내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사실 별로 없죠. 어려워요.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그 어려움도 다 지나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곧 뭐 할까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자? 뭐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새 번역에 보면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받자를 감사를 드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 은혜를 받자가 감사를 드리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에 뭐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다. 경건함, 두려움, 기쁨 전혀 다른 단어들이거든요. 경건함, 두려움, 기쁨 이 단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경건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두려움이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외합니까? 얼마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무섭지 않으면 그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어떻게 있어요? 건방 떨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과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런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더 두려우면 누구를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더 두려우면 그 권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야누스가 이런 말을, 이게 종교개혁자예요. 야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만을, 여기서 말하는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어라. 진리만을 배워라. 진리만을 사랑해라. 진리만을 말해라. 진리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하고 야누스 어떻게 했을까요? 불타 죽었어요. 화형에 처했어요. 루터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이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왜요? 불타 죽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그 뜻을 이어받아 여러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앞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여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불타 죽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불타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진리 앞에 진리만을 사수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잘 보인다. 두려움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원래 33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잘랐습니다. 38절부터 40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왜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앞에 33절부터 37절까지 고난이 막 이렇게 다가온 것들을 말해놓거든요. 근데 왜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보다 예수님이 훨씬 세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줄 확신하니까. 세 번째,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한 글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쵸?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신명기 5장, 대표적인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요 말씀 말고도 수많은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해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것,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 상 주신다는 거.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을 지켜야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다가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뭐가 바뀌어요? 그거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늘 뭘 선택해요?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잘됨, 우리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젖혀두고 뭘 선택해요? 나의 그것들, 나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나의 친구니, 원래 친구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는 거야.
아무리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러고 있잖아요. 뭘 빼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들보다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뭐가 주어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주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들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날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돼? 난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들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날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한 손으로
오른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우리 손 위에 얹어주시사 권능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연약한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질병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가 붙들리는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굳건히 서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둔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이 땅에 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연약하면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 주님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들이 연약하면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 그리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